먼저 10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을 제가 나눴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각종 병든 자의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죄로 얼룩진 것들이 사라지는 나라. 여러분, 왜 병이 들고 귀신이 들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죠? 본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병이 들고 귀신이 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각종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확장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각종 병에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에게 나아가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에서 4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4절입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PPT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함께 2에서 4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특출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3분의 1, 무려 4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어부들이 나름 잘 나가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코 하찮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부였고 그렇게 배움의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칙을 받던 세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치적 혁명을 꿈꾸던 열혈 분자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학문적으로 깊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특출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잘 준비된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특별해지도록 교육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러한 자들을 쓰심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많이 부족해요. 남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재능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손발도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특출난 것 없던 제자들을 쓰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준비시키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능히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마다 잘할 수 있는 재능들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공부와 학문의 영역에 있어 더 발전하도록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운동, 또 음악, 미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제자 안 할 건데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세상으로 가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5에서 6절을 보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 아니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혼혈족을 가리켜요. 사마리아인? 아니죠. 누구에게 가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양, 진짜 살아있는 음매하는 양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는 건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가서만 복음을 전해라고 할까? 예수님은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만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우선권과 긴급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 누구를 선택하셨죠? 창세기에서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그들만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것이야 라는 것을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이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죠.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졌고 진리 가운데 멀어졌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고 있는 양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또 이방인들이 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의 원리는 꼭 그렇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좋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라오스에 있는 태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자신이 있는 이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은 들어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부분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직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진짜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친구들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또 나아가서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멀리 나아가기 전에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전도는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또 하는 것, 또 위로를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따뜻함이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또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기회가 있다 했죠. 다음 주에 있을 사랑 나눔 축제,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을 그냥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하면서 초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참 귀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양은 없을까? 한번 주변을 잘 한 주간 또 탐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또 한번 초청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의 대상에 관해서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삶 중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은 되게 잘해요. 막 유창하게 성경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말을 너무나 잘 해요. 그래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니나 잘해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은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냥 잘 산다고 해서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일단 먼저 우리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를 보니까 좀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나에게 말해 줄래?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말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말도 잘 준비해야 되고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또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처음부터 너희가 그런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것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무료로 주셨으니 너희도 그냥 거저 그 사람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받은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선택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가난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재물이 많으면 무엇을 의지하기 쉽겠습니까? 돈과 재물을 의지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지 말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힘은 돈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 누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지난번 주에도 말했듯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것이고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억지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정말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방황해하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행복해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복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다. 예수님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번 사랑 나눔 축제 때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주변 평소에는 별로 무관심한 채 또 살아갔다면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